할까요? 디모데전서. 오늘 디모데전서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디모데전서를 대충 한번 봤는데 한 번 더 보시면은 디모데전서가 A, B 검은색으로 C, D, E 그리고 E, D, C, B, A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여기가 딱 절반이 돼가지고 3장, 6장까지가 있는데 3장 중간에 이렇게 갈라져요. 그래서 제일 앞에 A하고 뒤에 A가 대칭을 이루는데 항상 그 신약은 은혜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은혜로 마친다. 이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 은혜가 어디서부터 오냐면은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은혜. 여기도 은혜가 너희와 함께 원한다. 함께. 근데 이 은혜가 이제 구약의 은혜와 신약의 은혜가 차이가 나요. 구약에서 말하는 그걸 보통 이제 은총이다 이런 단어를 쓰거든요. 은총. 근데 구약 같은 경우는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뭐냐? 예를 들면은 구약은 하나님이 있고 백성이 있어요. 그러면은 백성이 뭔가 이제 결핍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에 갔어요. 광야에 가니까 당장 필요한 게 물이죠. 빵이고 고기고, 그리고 또 뱀에 물리면은 뭐 약이고, 추위 같은 경우에 뭐 추위, 이런 것들이 또 길을 잘 모르고 이런 필요들이 많이 생겨요. 그 인생에도 마찬가지죠. 우리들도 지금 뭐 신약 시대도 어떤 물, 빵, 고기, 약, 뭐 추위를 이길 수 있는 거, 또 길을 아는 거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죠. 근데 구약에는 이제 하나님이 이 하나님과 백성이 있는데 이 문제가 생기면은 어떻게 해줬어요? 하나님이 물을 공급해주고 빵을 공급해주고 고기를 공급해주고 약을 치료를 해주고 추위는 불기둥으로 해주고 길을 인도해줬어요. 근데 예를 들어 가지고 물을 줬어요. 이제 광야에서 물을 이제 마셨단 말이죠. 그러면은 물은 한번 먹고 나면은 조금 시간이 지나면 다시 마르죠. 목이 말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 엄청나게 많이 경험했어요. 하나님 엄청나게 많이 경험했어요. 뭐 이루 말할 수 없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총을 정말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경험했어요.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을 많이 경험해도 그 다음 사건이 오면은 앞에 경험은 거의 소용이 없어. 예를 들어 가지고 돈이 없어요. 돈이. 근데 내가 직장도 잃어버리고 돈이 없어요. 그러면 저도 그랬어요. 얘가 돈이 없어.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달 돈이 다 채워졌어. 재정이 채워졌어요. 그러면 기쁘죠? 정말 돈이 생길 수 없는 상황에서 막 돈이 생기는 거야. 그 저희들도 차가 생길 수 없는 상황이 있다. 차가 다 이제 고물이 돼가지고 늘 중고만 타고 했는데 도저히 차가 생길 수 없는 상황인데 전함이 차를 사준 거죠. 그러면 엄청 기쁘죠? 엄청 기쁜데 이제 7년 내지 10년을 타고 나면은 또 어때요?
차가 이제 노후가 돼가지고 또 필요해. 그러면은 10년 동안은 감사한데 다시 차가 없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원점으로 돌아와. 내 결핍이 또 생겼죠. 차가 10년 동안밖에 못 쓰니까 또 결핍이 생겨요. 그러면은 또 원점에 딱 돌아와. 그러면 10년 되고 나니까 야, 10년 동안 차를 주셨으니까 나는 이제 평생 차를 안 줘도 늘 감사하다. 이게 돼요? 안 되거든.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하나님 백성을 돌보고 공급하고 다 이래 해도 뭐냐면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밑 빠진 독에. 네. 부으면 그 부어진 동안에만 잠시 있다가 다 빠질 거예요. 그래서 구약 때 은혜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무리 경험해도 결국은 뭐죠? 결국은 원점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구약시대만 그러느냐? 지금도 그래요. 지금 우리가 신약시대를 영적으로는 신약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러나 물질적으로는 내가 그 신약시대라는 것은 영적으로 내가 경험해야지 신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것은 하나님 나라는 내가 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경험대가 들어가야지 경험되지. 그렇지 않으면 다 구약시대예요. 구약시대. 여전히 내가 구약시대의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신약시대로 못 넘어가요. 그래서 이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돈이 없었어요. 돈이 없어. 그러면은 옛날에는 이렇게 생각해요. 옛날에는 우리 교회를 할 때도 처음에 개척할 때도 돈이 없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 교회를 개척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책임질 거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성도 한 명도 없는데 월세 30만 원, 천에 30인가 40인가 하는 걸 얻었어요. 98년도에 영대 앞에서 얻어가 하는데 아내가 그때 과외를 했거든요. 지산동 그때 지산동이 대구에서 제일 잘 나갈 때 의사, 변호사 전부 다 그런 사람들 자녀들 한 명 하는데 40만 원, 한 명당 40만 원. 그때 40만 원 받았어요. 그러면 대여섯 명만 해도 얼마예요? 한 달에 그때 한 3, 400 이상 받았어. 많이 벌 때는 4, 500까지도 벌었고 그때. 그런데 하나님이 그 과외 자리가 안 끊어지게 쭉 하면서 돈을 아내가 11조만 해도 그게 채워지는 거. 그러니까 아무 도움 안 받고 그때 이제 그렇게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가 이제 힘들 때도 계속 하나님이 돈이 채워지고 손 버리지도 않은데 채워지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 교회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거 많이 경험했어요. 너무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돈만 해도 엄청나게 많이 경험했어요. 근데 돈이 또 없어지잖아. 써도 돈은 또 없어지잖아. 돈이 다 없어지면은 여전히 돈이 없어지면 여전히 불안해. 안 그래? 내가 그러니까 병이 나왔다.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어떤 병이 있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병이 나았어. 암이 걸렸는데 나았어. 근데 다른 병이 또 걸렸어. 백혈병이나 다른 병이 걸렸어요. 그러면은 여전히 더 불안하다니까. 왜 그러냐면은 우리 존재 자체가 나의 생각이나 나의 감정이나 나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걸 경험시켜도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과 이 본성이 달라요. 그래서 믿음이 잘 안 생긴다니까. 내가 몇십 년을 신앙생활해도 믿음이라 하는 게 안 생겨요. 내 자신의 믿음이 하는 건 사실 없어요. 안 생긴다니까. 겨우겨우 하나님이 그 여호수아 세대 그랬죠. 여호수아 세대. 가나안을 정복했던 여호수아 세대들은 하나님을 경험했던 세대들만 믿음을 딱 가지고 있지. 그 다음 세대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싸그리 다 믿음 없어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은 믿음이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받는 것에 대한 반응일 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신념하고 신심하고 신앙은 달라요. 신심은 이거죠? 믿는 마음이잖아요. 이 내 마음이야. 이걸 신념이라고 신념.
내 마음일 믿음이라는 거죠. 근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어떤 뜻이냐면은 신앙이에요. 앙이 우르르, 내가 우르는 걸 지지하는 거예요. 대상. 네. 대상의 신실함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거를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 두 가지는 완전 다른 거예요. 완전 다른 거. 근데 교회도 믿음 그러면은 이걸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느냐, 열심히 믿느냐, 확실하게 믿느냐. 이걸 신념, 그러니까 불교에서 신심이다 그래요. 내가 얼마나 지극정성이냐, 잘 섬기느냐.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신념이고 신심이에요. 이 종교심이에요. 이 기독교적인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민족 자체가 샤머니즘의 영향을 받았고, 우리가 불교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유교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신심. 내가 얼마나 신실하게 주님을 믿느냐. 그래서 우리가 교회 와도 늘 이렇게 하잖아. 저 사람 믿음 좋다. 저 사람 믿음 나쁘다. 늘 이렇게 평가하죠. 그죠? 예. 믿음은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예. 믿음은 어떤 사람이 신실하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신실하신 분을 신실하지 않은 우리가 신실하신 분을 의지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해요. 네.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여기는 대상이 사채업자야. 여기는 은행이에요. 은행. 사채업자한테 내가 돈을 맡기려고 그러면 어때? 부들부들 떴다고. 웬만한 믿음이 없이, 웬만한 믿음이 없이는 사채업자한테 집문서 맡기겠어요? 사채업자한테 집문서 맡기려면 대단한 믿음이 필요하다니까. 대단한 믿음이 필요해요. 큰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큰 믿음 교회가 있다니까. 조영기 목사님 맨날 우리 믿음을 크게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자체가 잘못된 패러다임이다. 왜냐하면 큰 믿음이 필요 없어요. 그거는 인본주의적인 개념이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 자신이 신뢰할 만한 분이 못 되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신뢰할 분이 못 되기 때문에 내 믿음이 커야 돼. 그런 전제를 깔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채업자니까 신뢰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으니까 내 믿음이라도 커야 되겠죠. 그게 내 믿음을 크게 가지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분이 너무너무 신실한 거야. 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네? 오히려 내가 믿음이 없을 때도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이 언약이에요. 언약.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시다. 이걸 언약에 신실하신 것을 가르쳐서 이걸 에메트. 신실하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신실한 것을 나타내는 걸 뭐라 그러냐면 헤세드라고 해요.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언약적 사랑이에요. 언약적 사랑.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언약적 사랑. 언약적 사랑. 이걸 아셔야 돼요. 제가 마이클 호턴의 책을 읽어보면 좋다 했는 게 은혜의 은혜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언약이란 무엇인가 하는 얘기예요. 언약. 언약이란 그걸 아는 것 중에 언약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일방적이다. 하나님 일방적. 일방적이에요. 언약을 할 때는 보통은 약속을 할 때는 두 사람이 약속을 하잖아요. A와 B가. A가 있고 언약 당사자가 A가 있고 B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 사이의 계약을 말해요. 계약. 이걸 뭐 계약 신학이다 그러고 언약 신학이라고 여러 가지 말을 하는데 중요한 건 그 핵심을 잡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인간이 계약을 해요. 하나님 쪽에서는 내가 보호해주겠다 하는 거예요.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공급해주겠다. 인간 쪽에서 하나님 뭘 요구하냐면 너는 순종만 해라.
나를 의지만 해라. 예, 요거를 해요. 그러면은 네가 순종하고 의지하면은 내가 보호하고 지키고 공급하겠다. 이게 쌍방이에요. 쌍방의 언약이에요. 근데 쌍방으로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 안에 딱 들어가면요, 뭐냐면은 이거를 신데케라고 해요. 데케라고 해요. 데케, 신데케, 그리고 디아데케. 이게 헬라어예요. 헬라어에 신약이 헬라어인데 헬라어로 말하면은 구약에는 이게 베리트 언약이라고 해요. 우리가 히브리어로 히브리 언약인데 신약으로 보면은 베리트라는 게 자르다는 거예요. 자르다. 뭘 자르냐면은 A와 B가 이렇게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켜주고 공급하겠다. 인간은 순종하고 의지해야 된다. 이거를 언약을 할 때 재물을 중간에 놔두거든요. 재물을 놔두고 재물을 딱 갈라가 배를 따개는 거예요. 언약 안 지키는 쪽에서 이게 죽는다. 안 지키는. 이 언약을 안 지키는 쪽이 죽음으로써 대가를 치러야 된다. 그래서 이 베리트라는 것은 이 카라트하고 비슷한데 이게 짜개는 거 말이에요. 그래서 언약식을 한다고. 언약식. 근데 이게 양쪽 다 지켜야 돼요. 이거 하나님 쪽에서 이거 지켜야 되고 사람 쪽에 이거 지켜야 돼요. 근데 신약에 오면요, 이 언약을 뭐로 번역했냐면은 신이라고 하는 것은 한때거든요. 두 사람이 공동. 디아는요, 한쪽. 일방적이에요. 한쪽에서만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지금 신약은 디아데케라고 하거든요. 언약을. 그럼 그 말은 뭐 말하겠어요? 사람 쪽에서는 못 지켜도 하나님은 지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쪽에서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그러니까 구약 신약 있잖아요. 구약하고 신약이 나누어지는데 다 옛날 약속, 새 약속 이렇죠. 성경은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약속. 하나님의 약속. 근데 이 약속이 이 구약에서 신약을 넘어오는데 새로운 약속이 이게 디아데케라고. 이게 일방적인 거예요. 일방적인. 하나님 쪽에서 일방적으로 약속하고 일방적으로 지키는 거예요. 사람이 못 지켜도.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알아야 되냐면은 이 디아데케. 하나님 쪽에서 일방적으로 약속하고 일방적으로 지키는 이 약속은 하나님이 신실하다. 사랑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기존에 알고 있는 개념들 다 없애야죠. 내가 지금까지 들었던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요, 성경을 가지고 고민 다시 시작해. 근데 대부분 뭐로 가지고 하냐면은 교리 가지고 하거든요. 교리. 지금까지 내가 들었던 교리를 가지고 하나님 이런 분일 거야 생각하고 막 생각을 해요. 안 맞아요. 안 맞아. 하다 보면은 막 충돌한다고. 충돌해. 교리 안에서는 막 충돌해요. 논리적으로 안 맞아. 그럼 나중에 내가 하나님 어떤 분인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 알려면은 결국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하나님을 다 계시해 놨기 때문에 예수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단 말이에요. 길. 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군대 갔다가 신앙을 다 잃어버리고,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정말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근데 군대 가니까 하나님이 계신지 성경이 진짜인지 몰라가지고 나왔는데, 아내가 그래도 이왕 신학교 갔으니까 졸업은 해야 안 되겠나.
먹여 살리는 거 자기가 먹여 살리고. 그래가지고 제가 돈 하나도 못 버는 그런 학생의 신분으로 결혼했어요. 예? 아내도 뭐 직장이 제대로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래가 이제 그래도 그러니까 제대했으니까 또 신학대학생이고 신대원생이고 이러니까 결혼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아내는 집에서 너무 탈출하고 싶어가지고 장인어른도 그렇고 막 집안이 너무너무 집에 있기 싫어. 그러니까 집안 탈출하는 용도로 저하고 결혼한 거. 그러니까 결혼해가지고 같이 사는데 결혼해서도 아내도 힘들었어요. 예. 그때도 내가 왜 사는지 뭐 고민이 많았어. 왜 사는지. 나하고 결혼해서도 막 그렇게 행복한 것 같지도 않고 내가 힘들었어. 예. 내가 아무리 사랑해줘도 본인 내면의 고민이 있으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러다가 아내도 그러는 가운데서 하나님 다시 만났어요. 그게 팔공산에, 가창에, 저암산 기도원 갔다가 살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없는 거야. 나하고 결혼했는데도 살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없어. 계속 그냥 과외만 다니고 돈 벌고 아무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사모님 이렇게 부르니까 황당해가지고 기도원 가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내한테 응답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안 나타났잖아. 근데 그 다음날 이제 내 인생은 이제 의미가 없다 이렇게 하고 잠을 잤어.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아내가 세상이 달라졌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하나님 보여주세요 했는데 자기가 달라져요. 눈 딱 떴는데 자기가 너무 다른 거야. 자기가 뭐냐면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왜 고민해야 되지? 이런 거야. 그 전에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고민했는데 아니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왜 그 고민을 해야 될까? 네? 그 고민이 싹 사라졌던 거야. 싹. 그래가지고 막 교회 가서 막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드리는 때마다 그냥 설교하는 소용없어. 그냥 앉았다 하면 그냥 눈물이 계속 쏟는 거야. 그 은혜를 그렇게 많이 경험했다니까. 그런데 그것도 은혜예요. 그것도 은총에 불과해요.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한 단계에 불과해요. 그렇게 경험해도 어떤 일이 다른 일이 뻥 터지죠? 그러면요 싹 다 사라져. 그 은혜가 그렇게 놀랍게 경험했는데 저도 그랬다니까. 뭐 성령 사이도 그렇고 뭐 경험 안 한 게 없어. 뭐 엄청나게 많이 경험해도 그거보다도 더 큰 고난이 오면요 다 사라져. 다 사라져. 그게 구약적인 신앙생활이에요. 구약은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어 있어요. 분리되어 있어.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리 경험을 해도 만족이 안 되는 거야. 만족이. 예. 그럼 쉽게 얘기하면 남자와 여자예요. 남자와 여자. 남자와 여자. 예. 남자와 여자가 왜 결혼을 하겠어요? 예? 제가 아내랑 연애를 4년 했는데 연애할 때 좋죠. 연애할 때 얼마나 좋아요. 감정도 이렇게 생기고 4년 동안 군대 가는 2년 동안은 매일 만났어. 매일. 내일은 그래도 만나지 말고 하루 좀 쉬다가 하자. 근데 오후쯤 되면은 신금아 보고 싶다. 안 되겠다. 만나자. 2년 동안 매일 만났어. 매일. 그러니까 너무 지겹다. 이제 헤어지자. 헤어지자 했는데 좀 있으면 또 보고 싶다. 걔가 또 만나고. 해가지고 중독돼가지고 2년 동안 만나. 2년. 응? 근데 연애는 하다 보면 제일 아쉬운 게 뭐냐면 집 앞에까지 다 갔는데 집으로 돌아가야 돼. 짜갈라져야 되잖아. 응? 그렇게 좋아하는데 연합이 안 돼. 하나가 안 돼. 같이 못 살아. 왜? 부모가 달라. 그래가지고 늘 제가 저 대명동에 엄마 장모님 집이 있었거든요. 장인어른. 그 아내가 대명동에 살았거든요. 대명동 그 계대 옆에 살았는데 거기 갔다가 우리 학교도 경대니까 경대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아내랑 대명동까지 갔다가 거기서 같이 놀다가 이렇게 집에까지 딱 데려다주고 집에 오고 싶은데 또 그러다가 아내 데려도 우리 집까지 왔다가 또 태워주고 뭐 이런 것도 많이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연애는 연합이 안 돼요. 연합이 안 되고요. 연애는 결정적인 문제가요. 헤어지자 하면은 이때까지 연애했는 거 싸그리 다 날아가는 거예요. 싸그리
퉁 치는 거야, 퉁 치는 거. 맞죠? 연애는 아무리 뭐 사랑한다 하고 온 지랄 발랄을 떨어도, 응? 야, 야, 오늘 끝이다 하면은, 그날을 보러 그냥, 지금까지 연애 경험했던 거 10년이건 50년이건 상관없이 퉁치면 다 날아. 그 연애가 위험한 게 그거예요. 아무리 좋다 그러고, 막 사랑한다 그러고, 막, 다 줘도, 오늘 마음이 어떤 사건이 터져가지고 기분이 안 좋으면은, 우린 끝이다. 하면은, 남담이야. 그게 연애예요, 연애. 구약적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좋아도, 응?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야.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세계는 아니에요, 구약은. 그래서 구약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고 힘들었던 이유가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야. 연합이 안 돼. 왜? 하나님이 영이시고 나는 육이야. 연합이 안 돼. 기름과 물이단 말이야. 연합이 안 된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고 싶어도 하나님을 어떤 사건을 통해서 경험할 때만 하나님을 알겠어. 그 경험이 없어져 버리면 또 모르겠어. 계속 어려워. 계속. 제 신학생이 그랬다니까. 우리 교회 애들도 얼마나 많이 경험했다. 하나님. 다른 교회 애들하고 비교가 안 돼요. 성령사역부터 시작해서 큐티, 성령사역, 뭐 하나님을 얼마나. 그 우리 교회 지금 나갔던 애들이 만나면 간다고.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을 때는 바로 그 교회 다닐 때다. 그렇게 얘기한다.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많이 경험했다고. 지금 목회하는 친구들도 그래요. 그래도 얼마 전에도 저기 지금 부산에서 목회하는 친구, 목사님, 내 청년회 때, 대학 시절에 청년회 때를 행복하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행복하게 보낸 애들이 없다는 거예요. 완전 어린애거든, 우리는. 청년회 때. 그런데 그래도 과거에 봐요. 과거에 머무르는 과거가 좋았잖아요. 그럼 현재가 더 좋아야 되죠. 그러면 그때가 좋았다는 말은 지금은 그때보다 못하다는 말이거든. 그러면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친구들한테 하나님에 대한 경험은 확실하게 시켰어. 근데 끝이야. 그게 끝이야. 그게 구약이다. 구약. 신약을 못 줬다고, 신약. 신약은요, 이게 아니에요. 신약은 결혼이에요, 결혼. 연애와 결혼은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결혼은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결혼은 남자의 생명이 여자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차이가. 그러면은 뭐냐면, 여자 속에서 뭐가 나와요? 남자의 생명이 나온다니까요. 남자 아이가 나온다니까. 아들이 나온다니까. 아들. 자, 이러면 어떻게 돼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면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달라져요. 여자가 그때부터는 큰 소리 뻥뻥 친단 말이야. 큰 소리 뻥뻥 쳐. 야, 응? 여자가 아들 낳기 전에는 우리 수정자매 그렇죠. 아들 수정자매. 임신하기 전에 아빠가 와서 니는 밥값도 못하나. 결혼해가지고 니는 결혼해가 남편이 저렇게 돈 버는데 너는 집에서 애도 임신도 안 하고 너 밥값도 못하나. 이렇게 했잖아. 근데 임신했다는 이야기 딱 듣자마자 아빠가 그러면서 너 밥값했어. 그러면서 응? 잘했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응? 그게 비유다면 비유. 응? 생각해봐요. 옛날에 그랬거든. 옛날에 응? 여자가 남자의 집에 시집 가잖아요. 시집 가면 여자가 아무리 잘해도 큰 소리 못 쳐요. 여자일 뿐이야. 무슨 소리. 남자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 옛날에 그랬다고요. 근데 여자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갑자기 목소리가 커지는 때가 있어. 임신 딱 하면은. 그때부터 그렇게 갈구던 시어머니가 얘야. 그래서 시아버지도 얘야. 그러다가 아들이 나왔다. 그러면 그때부터 와, 우리 며느리 최고다. 니 할 일 다 했다. 너는 여자로 태어났고 우리 집에 며느리로 돌아왔는데 네가 해야 될 일을 다 했다. 너는 너무너무 소중하다. 우리 가문에 아들을 낳았다. 그러면서 이때 여자의 지위가 딱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전에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야. 근데 하나님의 소원은 뭐예요?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이 사람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줘가지고 사람이 그죠?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스리고 통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스리고 통치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 우주 가운데 통치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인간에게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 속에 이미 사단의 생명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선악과의 생명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사람 속에 하나님이 들어올 수가 없어. 이미 사단이 집이다. 사단이, 인간 자체가 사단을 먼저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단의 생명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법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가려고 하면은 사단이 왜 들어와요? 나는 합법적으로 들어왔는데, 아담과 하와가 들어오라 그랬는데요. 내 말을 들었잖아요. 선악과 따먹으라 할 때 따먹었잖아요. 내 말을 들었으니까 나는 합법적으로 들어왔어요. 하나님 왜 들어와요? 내가 먼저 들어와 있는데. 합법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래 하나님이 거하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하나님의 배필로 사람을 지었는데 사단이 배필이 됐단 말이에요. 사단이 이 여자를 취했단 말이에요. 모든 인류를 취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 자신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고 사단을 나타내는 그런 존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면은 다시 사람이 하나님의 배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디서 나와요? 성경의 신약에서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라 그러죠. 신부. 이 신부라는 게 성경에 계속 나와요. 창세기 1장에도 보면은 남자 여자 나누는 것도 여자를 바로 사람으로 치고 남자를 하나님으로 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되면 뭐예요? 요한계시록 전체가 뭐죠? 그리스도와 교회가, 그리스도가 남편이고, 그죠? 교회가 아내가 돼가지고 거대한 우주적인 결혼식이 펼쳐지는 게 요한계시록. 결혼식. 그러니까 그리고 요한복음만 하더라도 요한복음 앞부분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 결혼식을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냐면 그 가나 혼인잔치 그 다음에 가면은 바로 예수님이 자신이 신랑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주적인 전 인류의 신랑을 모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혼하기를 원한다. 연합에 대해서 모르면. 그러니까 지금 복음 가운데 제일 중요하지만 제일 가려진 게 뭐냐면은 연합의 이론이에요. 연합의 교리. 근데 실제로 개혁주의나 책들을 나중에 읽어보세요. 개혁주의나 이런 데서도 제일 중요한 걸 뭐로 치냐면 연합이라고 쳐요. 연합이라고 교리적으로는 딱 이야기를 해요. 근데 개혁주의에서 나온 연합에 대한 책을 딱 읽어보면요, 수준이 너무 떨어져. 수준이. 연합에 대해서 너무나 초보적인 수준밖에 몰라. 성경 전체를 못 들어봐요. 연합에 대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부 다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되어 살아가는,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그 연합의 세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너무나 이 얕은 수준으로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연합을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마치 연애할 때도 대학교 때는 용돈이 비슷했나? 대학 졸업하고 나서는 아내가 많이 벌었죠. 그러니까 물, 빵, 고기, 야 이거 연애할 때는 예를 들어가지고 남자가 이거 사줘. 남자가 연애할 때 이거 사줘요. 사줘도 돌았으면요 끝이에요. 돌았으면 끝이. 근데 결혼하면은 이거는 따라오는 거죠. 결혼하면은 아예 월급제 주잖아. 그죠? 이것만 주는 게 아니라 아예 월급제 주죠. 그게 제일 중요한 건 생명을 같이 나누는.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은 뭐가 달라지겠어요? 이거 없어도 돼. 예를 들면은 어떤 거냐면 연애 때는 이거 있어야 돼. 연애 때는 달콤한 게 있어야 돼. 근데 결혼하게 되면은 나는 물도 필요 없고 빵도 필요 없고 고기도 필요 없고 내가 굶어 죽어도 당신만 있으면 돼. 이 신앙으로 넘어간답니다. 그게 진짜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없을수록 전에는 제가 신앙이 왜 우리가 흔들렸냐면은 예를 들어서 돈만 하더라도 하나님이 돈을 주실 때
내가 뭐죠? 하나님을 경험했죠. 그죠? 내가 돈 없는데 하나님이 재정을 부어준다니까요. 진짜로. 지금도 그래요, 저는. 내가 돈 없는데 하나님이 돈 주시는 경우 많아요. 근데 이건 뭐죠?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감사하는 거죠. 근데 내가 돌려드릴 수가 있어요. 내가 돌려드린 게 뭐냐면 하나님 돈 안 주실 때가 있어요. 그죠? 돈 진짜 없게 돈 안 주실 때가 있어. 안 주는데 뭘 주셨느냐면은 하나님 자신을 주셨어요. 나한테. 그게 하나님이 영이 내 안에서요. 무슨 생각이 올라오게 하냐면은, 예? 하나님 내가, 예? 하나님 나한테 돈 안 줬는데, 막 감사한 거야. 돈 없는데도. 예? 돈 없는 상황에서 더 감사한 거야. 돈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보다 돈이 없는데 하나님께 대해서 더 감사가 막 솟아 나오는 거야. 그게 신약적 은혜예요. 신약적 은혜. 그래서 이 신약적 은혜는 네 배에서 생수가 솟아나리라. 네가 다시는 야곱의 우물에 와서 물을 안 떠도 된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하나님이 돈을 줘서 내 목마름을 채워주는 게 아니라 돈을 안 줬는데도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가 너무 계속 나오고 감사. 그러니까 이게 결혼의 상태라. 결혼 상태라.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서 솟아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가 나와요. 어떤 일이. 항상 기쁘고. 네?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네. 이게 신약에서 말하는 은혜예요. 은혜. 이 은혜가 있으니까 뭐가 있죠? 평강, 에이데네. 평강이 있다. 평강. 상황은 바뀐 게 없어요. 상황이 하나도 바뀐 게 없어. 안 그래? 뭐 현현자매도 뭐 바뀐 게 있어. 상황이 똑같아. 근데 상황이 더 찌그러져도 내 속에서 막 상황이 나빠지는데 더 감사해. 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무 문제 없어요. 인생이 아무 문제 없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근데 계속 구약적 복음을 전해. 구약은 계속 하나님이 물, 빵, 고기, 약, 추위를 이길 수 있도록 계속 이거 주신다. 이거 가지고 기도하자. 기도해서 응답받자. 이게 구약적인 거예요. 구약적인 거예요. 지금도 이 구약적인 신앙생활만 하는 거야. 마태복음만 가더라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구하지 말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주신다. 지금 너한테 주고 있는 게 제일 합당한 거야. 너가 더 필요하면은 하나님이 더 필요하다 하면 더 줄 거야. 하나님이 너 없는 게 낫다고 생각하면 안 줄 거야. 그러니까 네 지금 상황이 딱 맞은 거야. 근데 내 생각이 지금 상황이 딱 맞으려 그러면은 뭘 더 줘줘야 돼요. 내가 만약에 가난한 것도 바울이가 내가 가난한 것도 이기고 부한 것도 다 이기죠. 이기려면은 내 존재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내 존재가 바뀌면은 다 이겨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신약은 이 환경을 바꿔주는 게 아니에요. 환경을 바꿔주는 게 아니라 구약도 깊이 들어가면 환경을 안 바꿔요. 오히려 환경을 엉망으로 만들죠. 구약에 더 깊이 들어가면. 그래서 잘 생각해보라고요. 구약시대에 기도하면 다 이루어졌어요? 잘 생각해보라니까. 우리가 어떤 고난이 오거나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 이렇게 말하죠. 잘 생각해보라니까. 아니에요.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응답 다 해주셨어요. 요셉이 하나님부터 꿈을 받았는데 오히려 막 팔려가지고 그죠? 오히려 막 감옥에 들어가죠. 네, 그렇다니까요. 원하는 대로 안 된다니까요. 네. 그래서 성경을 지금까지 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우리 인간 중심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성경이 안 맞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내가 예를 들면은 기도 생활만 하더라도 하나님 간구하면 응답해 주신다. 이걸 그냥 상식으로 알고 기도해. 기도해 보라니까요. 안 들어주세요. 몇 가지는 들어줘도 안 들어주는 게 훨씬 많아요. 안 들어주는 게. 그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는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초월했단 말이야 이제는. 기도하는 나를 바꿔주는 거예요. 기도하는 나를 바꿔본다니까. 이게 응답이라니까. 그러니까 응답이 없어도 이미 응답된 거예요. 내 존재가 응답이에요. 존재가. 그러니까 이게 철학이나 다른 이제 일반 종교와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내 존재가 바뀌었거든요. 이거를 신약시대라고 해요. 신약시대. 이걸 은혜라고 해요. 신약시대 은혜. 내 자신이 바뀌었고요. 그러면은 교회 와서도 우리 성도들도 이거 듣는데 알아듣는데 시간이 엄청 걸렸어요. 7, 8년 걸렸었죠. 네? 제가 이 설교 해가지고 성도들이 알아듣는데 7, 8년 걸려요. 올해 들어와서 좀 알아듣는다니까요. 네? 왜냐면 이런 설교들 하는 데서 없거든, 거의. 잘 몰라요. 대부분 잘 몰라. 근데 제가 이런 쪽으로 책 소개하라 하면 책 어마어마하게 책 다 소개하셨어요. 다 있어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이런 복음에 대해서 소개하는 책이 엄청나게 많은데 목사님들 읽어도 몰라. 왜?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자기가 듣고 배웠고 이게 습관이죠. 전통, 습관, 배웠는 거 그게 이미 안경으로 되어 있어요. 프레임이 딱 짜여 있어요. 프레임. 그리고 그 프레임밖에 못 봐요. 보세요. 이게 뭐예요? 네? 비냐면 왜? 비하면 세상이죠. 근데 여기 잘 아는 거잖아요. 여기서 A하고 이걸 써버리면 뭐가 돼요? 이거에 의해서 B로 읽게 됐거든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12, 14 써버리면 어떻게 돼요? 뭐로 읽혀져요? 13으로 읽혀지죠, 당연히. 그럼 잘 생각해봐요. 이거는 바뀐 게 없어요. 바뀐 게 없는데 옆에서 내가 이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본문이 다르게 읽혀진다니까. 성경 본문이요. 똑같은데 얘는 바뀐 게 없는데 주변 환경에 따라서 이게 해석이 달라진다니까. 그러면 성경을 우리도 마찬가지. 성경도 읽는데 성경이 읽는데 다르다니까요. 여기도 이런 단어 하나, 믿음 안에서 라는 이 단어 하나도 내가 선지식이 뭐가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믿음 안에서라는 단어가 다르게 해석되어져요. 그래서 지금 이런 해석학적인 문제를 지금 일반 철학이나 이런 데서는 사상이나 이런 데서는 해석학, 국문학 철학에서는 신학에도 해석학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성경도 어차피 우리가 내가 기존에 선입견을 가지고 볼 수밖에 없다. 이게 해석학이에요. 사람이 다르면 성경을 다르게 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근데 이거를 부인하는 게 뭐냐? 기독교예요, 기독교. 성경이 객관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객관적이다. 객관성이 있지만은 주관성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요. 그러면 성경이라고 하는 책이 있으면은 이게 만약에 성경이 객관적인 책이라면은 객관적인 책이라면은 100명이 읽으면은 해석이 어떻게 돼야 돼? 동일해야 돼요. 다 동일해야 돼. 근데 실제는 어떻게 해요? 실제는 성경 하나 가지고 교파가 수천 개의 교파가 나눠졌어요. 수천 개의 교파가 있어요. 기독교 안에. 그래서 쉽게 하면 수천 개의 해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잘못됐어요? 성경이라고 하는 이 무슨 책이든지 책이라는 형태로 글이라고 하는 형태로 쓰여지는 순간에 이미 객관성을 떠난다. 객관성이 없어요. 객관성하고 주관성이 플러스 된단 말이에요. 주관성이라고 하는 것을 객관성이 있지만은 주관성을 절대 배제시킬 수 없어요. 역사란 무엇인가 할 때도 마찬가지 역사. 응? 역사도요. 응? 다 해석이에요. 해석.
그러면 조선왕조 실록이나 조선왕조 실록을 누가 썼습니까? 대부분의 그 왕 옆에 있었던 사가들이 썼죠. 사가들이 그냥 객관적으로 썼어요. 객관적으로. 우리나라 사가들 그래도 굉장히 대단해요. 예? 우리나라 조선시대 이 사가들은 해외에서 유래를 찾을 수 없을 만큼 왕에게 영향을 안 받으면서 독특하게 있었던 일을 그대로 쓰고 그대로 적어. 예. 그걸로도 우리나라 그 기록 문학 하는 것은 세계에서 알아줘야 돼, 세계. 예? 대단한 민족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만의 관점이 들어간다. 예를 들면은 왕에게 있었던 일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취사 선택하죠. 왕이 똥 몇 번 놓았다. 적습니까? 안 적습니까? 안 적어요. 왕이 했던 말 중에도 자기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말만 걸러가지고 적거든요. 필요 없는 말은 빼버리죠. 그 다 못 적어요. 다 못 적을 수 없잖아. 자기가 생각하기에 왕이 했던 말 중에 이 말이 중요하다 하면은 그 말만 적는 거예요. 그럼 이미 왕의 삶에 대해서 해석이 들어갔다. 그러면 해석할 때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겠어요? 자기가 그래도 나라는 왕 중심으로 움직여야 돼 하면은 왕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말만 적을 거예요. 또 아니면 반대로 이 나라는 선비들 중심으로 움직여야 돼. 그러면 선비 중심적으로 그걸 기록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은 또 막스이즘처럼 이 나라는 민중이 움직여야 돼. 그러면은 민중과 반대되는 건 다 깐다고 이렇게.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는 막 싸우잖아요. 민중 신학도 민중신학, 뭐 자유신학 막 나누고.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나라는 딱 두 개에서 싸우잖아요. 친일파하고 알갱이 두 부류가 싸운다고요. 역사도 딱 이거예요. 이게 진보 측은 이게 보수고 서로 뭐죠? 색깔 입히기라는 거예요. 색깔. 이거는 뭐냐? 헤게모니 장악하는 거예요. 헤게모니. 이름을 붙이는 순간에 이미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헤게모니 하는 거 많이 나고. 이름을 딱 레테를 딱 붙이는 순간에 끝나버려요. 예를 들면은 진보 붙였죠. 진보라는 말을 딱 붙이는 순간에 저거는 좌파, 저거는 빨갱이 끝나버려요. 예를 들어 보수 붙이는 순간에 저건 꼴통 보수 끝나버려요. 그 다음부터는요 아무 생각을 안 해. 저거는 좌파 빨갱이, 저거는 보수 꼴통. 거기서 못 벗어나요. 이름을 붙이는 순간에 뭐가 사라져요? 해석이 이미 돼버렸어. 해석이 됐기 때문에 그 사람 생각 안 해. 다른 식으로 생각을 못 해보는 거예요. 다른 식으로 생각을 못 해. 이번 주에 들었던 강의 중에 재밌는 게 있어요. 그 프레임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에 유명한 책이 있죠. 프레임이라는 책. 옛날에 그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가 프레임이라는 책을 써가지고 우리나라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쳤는데 그분의 이제 동영상을 제가 이번 주에 봤는데 재밌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 강의 중에 이렇게 나와요. 어떤 일이든지 높은 데서 오라요. 높은 데서 아래를 보면은 시각이 달라진다. 시각이. 성경도요. 높은 데서 보라는 거예요. 내 인생도 높은 데서 보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분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너무너무 인생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비행사 있죠. 우주비행사. 자, 우주비행사들이 공동으로 썼던 책이 있어요. 오버뷰 이펙트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은 무슨 말이냐면은 지구를 떠나가지고 우주에서 지구를 딱 받는 오버뷰. 예? 우주에서 지구를 봤던 사람에게 일어나는 효과, 이펙트. 그러니까 책을 썼어요. 근데 내용이 뭐냐면은 한마디로 이거예요. 우주에서 높은 곳에서 지구를 한번 봤던 사람은 이전과 같은 삶을 절대 살 수 없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는 보세요. 보수, 진보 나눠놨죠. 근데
우주에 가서 딱 보세요. 우주에 가서. 우주에 가서 보면요. 보수고 진보가 없어요. 그분 한 말이 자기는 한국, 일본, 한국과 일본 너무너무 다르다고 막 생각해가지고 막 야, 위안부 문제 막 들고 나왔는데 우주에 가서 딱 보였겠네. 아니 일본도 지구고 한국도 지구 똑같은 지구인이구나. 다 지구인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더 크게 안 보는 거예요. 다. 야, 일본도 지구인이고 한국도 지구인이고 보수도 지구인이고 진보도 지구인이구나. 그거를 한번 딱 본 사람은 그 다음부터는요 생각이 달라집니다. 다 퍼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인들이 오버뷰 했던 사람은 이전과 같은 삶을 살 수가 없대. 사람들 볼 때 가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국경을 가지고 가를 수 없는 거예요. 국경 자체를 이제 다르게 보는 거예요. 옛날하고. 심리적 국경이 사라지는 거예요. 네. 마찬가지에 우리도 그것도 이렇게 이분이 이름을 붙이는 순간에 이미 결정이 나버린다. 이름을 붙이지 말라는 이름. 네. 그래가지고 이런 양파 있죠, 양파를 이렇게 딱 갖다 놓고 이거를 양파라고 이름을 딱 붙이는 순간에 이 양파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궁금증이 없어진대. 이게 양파잖아 하고 더 이상 생각 안 하는 거야. 생각이 딱 멈춰버려. 근데 이것이 무슨 물건인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한 번도 보지 못한 게 있어요. 한 번도 보지 못한 거. 예를 들면 한 번도 보지 못한 거. 한 번도 보지 못한 거. 그러면은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볼 거죠.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이 양파가 몇 겹인 줄 아세요? 양파 잘라보셨죠? 요리도 해보고. 저도 양파 엄청나게 많이 잘라봤어요. 군대에서. 엄청나게 많이 잘라봤어요. 뭐 한 박스씩 자르니까 뭐 하기에. 근데 양파가 몇 겹인지 몰라. 왜냐면은 이미 이름을 양파라고 붙인 순간에 양파가 몇 겹인지 양파에 대해서 더 이상 공부할 생각이 없는 거야. 양파가 뭐야? 끝이야. 예. 예? 여자 하면은 그 여자.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해보질 생각을 못 한다니까. 예. 그래서 창의적인 사람은 이미 이름 붙여놓은 것을 이름을 없애버리는 거야. 이름을 없애버리는 거야. 그리고 다시 생각해보는 거야.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보는 거야. 다시 생각. 근데 세계 5대 천재 있잖아요. 뭐 5대 천재가 있어요. 5대 천재들. 예? 세계적인 천재들 보니까 그 천재들 목록에 뭐 나오는데 화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그 사람들 다 특징이 뭐냐면 다 정신분열증을 앓는 거예요. 다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물건을 보면은 이름 붙여놔서만 이름을 떼는 거예요. 이름을 떼가지고 이름 없이 다시 생각해보는 거 다시. 그래가지고 맞지도 않는 거를요 결합을 시키는 결합을. 그 창의성이 나온다. 지금 성경도요 이거요 이미 이름을 다 붙여놨어. 교리라 하는 것은요 이름을 다 붙여놓은 거야. 더 이상 여기 대해서 왈가왈부 하면 죽여버린다. 그래가지고 아무도 접근 못하게 해요. 캐톨릭과 똑같아요. 캐톨릭은 뭐로 접근을 막았어요? 성경에 대해서? 성경을 아예 못 보게 했어. 라틴어로 예배 시간에 라틴어로 신부들이 라틴어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거룩한 언어라고 라틴어로. 그 사람들 못 알아들어. 라틴어로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는 놈 죽여버려요. 이단이다. 성경 읽지 마라. 성경 해석권은 교회에 있다. 교황청에 있다. 성경 너희들 해석하면 죽여버린다. 성경 아예 못 보게 해요. 검수해서. 근데 종교학자들이 성경을 루터가 했던 일이 뭐냐면 이 성경을 평민들이 쓰는 언어 독일어로 번역해버린 거예요. 독일어. 그걸도 영국 같은 경우에 킹 제임스 버전 해가지고 영어로 번역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반 사람들이 다 읽을 수 있도록 누구나 성경을 다 읽고 누구나 다 성경 해석할 수 있도록 그걸 열어준 것이 개신교예요. 근데 이 열어놓은 게 또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신학에는 막 그래가지고 이것도 성경 해석을 다 써놓으니까 캐톨릭과 똑같은 문제에 봉착하는 캐톨릭과 똑같은 문제야. 이 캐톨릭이 아무 따나 해석할까 싶어가지고 교회가 꽁꽁 걸어서 잠갔잖아요. 그죠? 근데 개신교가 성경을 딱 펼쳐놨는데 막 해석하면서 이단들이 막 나오고 온갖 일치가 안 되는 거야. 일치가. 도대체 이거 성경이 100명이 읽으면 100명이 해석이 다 다른 거야.
그래가지고 이걸 급하게 어떻게 공통되는 걸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막 교리 작업을 들어가는 교리 작업. 그리고 교리라는 걸 만들어 놓고 여기를 벗어나면 다 이단이다 이렇게 치기 시작. 그 이단이 걸리면 막 죽었다니까. 그 이단이 걸려가 죽은 사람이 얼마나 전쟁으로 죽은 사람보다 많아요. 그 중세 가톨릭도 이단이 걸리면요 사람을 이런 짝대기 같은데 묶어 놓고 일부러요 밑에 장작을 해가지고 일부러 태워주겠다니까. 산채로. 근데 할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저주한다. 예수의 이름으로 너는 지옥에 가라. 이렇게 외쳤다. 그 예수의 이름을 어디에 쓰냐면은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는데 쓰면서도 자기가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전혀 못했어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이단으로 정죄해 죽은 사람이 수천 명이에요. 수천만 명이에요. 수천만. 심지어 북아프리카, 남아프리카 가가지고 청교도들이 죽인 인디안 숫자가 어마어마합니다. 수백만 명, 수천만 명 죽였어. 근데 교회가 그걸 회개 안 해. 청교도 그러면 대단하다 하는 것밖에 부강시켜. 미국도 마찬가지야. 미국이 전쟁, 아랍권, 이슬람권 전쟁 일으키잖아. 근데 그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하지만 뒤에는 전부 돈이에요. 전부 돈이에요. 그것들이 성경을 누구한테 맡길 수가 없어요. 제가 제 자신이 이걸 경험하고 나서 성경 해석권을 누구한테 주면 안 돼. 줄 수가 없어요. 성경은 우리가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마르틴 루터가 이렇게 말했어.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를 해석한다. 마르틴 루터가 했단 말이에요. 근데 마르틴 루터가 그렇게 해놔놓고 사람들이 성경이 우리를 해석하는데 우리는 우리가 해석해가지고 교리를 만들어놔. 그 구더기 무서워가지고 장 못 담그는 격이에요. 그래서 성경을요 내가 다른 사람이 성경 해석했는 걸 가지고 그걸 막 추정하고 따르면 안 돼요. 제가 이렇게 해석해도요 그런가 하여 베레아 사람들처럼 성경을 직접 보셔야 돼. 누구한테 맡겨두지 마시라니까. 내 영혼이잖아. 내 영혼이. 내 인생이잖아. 맞죠? 내 인생이라고. 누구한테 맡기게? 누구를 신뢰하겠어요? 저는 목사님들하고 우리 교단 신뢰 못해요. 하는 짓거리를 보면은 도저히 신뢰가 안 돼요. 교수들 신뢰 안 돼요. 내가 신학교 가보니까 지금 교수들 자체가 엉망인데 경건의 모양은 경건의 의미가 없는데 교수들 그렇게 공부했다는 교수들도 실제로 공부했는 거 보면 별거 없어요. 공부해봤자 몇 년 했다고요. 외국 가서 4, 5년 해가지고 뭐 알겠어요? 몰라요. 그 성경이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어 기본 언어 하는 데만요 5년 들여도 다 못해요. 그런데 성경을 알아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수십 년 가서 공부하고 오는 신학자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딱 한마디로 딱 깨면은. 그렇게 우리나라 교단이 큰데 그죠? 합동식 교단 엄청 커요. 근데 한 사람을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보내가지고 독일 같은 데 가가지고 20년 동안 공부시켜가지고 신학자를 딱 만들어 데려오는 게 없다니까. 그런 작업을 아무도 안 해요. 그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아무도 안 해. 그래서 전부 다 신학교 교수들, 우리나라 신학교 교수들 자기 개인이 돈 가지고 가요. 개인이 가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든다고. 1년에 막 수천만 원씩 이렇게 깨지는데 유학 비용이. 그럼 몇 년 버티겠어요? 몇 년 못 버팁니다. 그러면은 가서 공부하고 오는 건요 수박 그 달기예요. 근데 겨우 박사 비슷한 학위를 따온다고 그러면 신학교 교수가 돼요. 그럼 그때부터는 공부하느냐? 신학교가 공부할 수 있는 구조가 안 돼 있어요. 현실을 보셔야 돼요. 현실. 다 비슷해요. 뭐 우리나라 뭐 학문 대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성경도 내가 누구의 해석이나 누구의 것을 맡겨놓으시면 안 된다. 내 인생이잖아요. 그죠? 내 인생. 내 한 번뿐인 인생. 내 삶인데 누구한테 맡깁니까?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성경을 열어주시도록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의존해서 하나님이 성경을 열어주시도록 가야 돼요.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사람 의지하면 안 돼. 교단 의지하면 안 되고 사람 의지하면 안 돼.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의지할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신학자가 해석하는 게 아니고 교단이 해석하는 것도 아니고 저하고 같이 성경 공부하는 김명식 목사님도 합신 일기에 합신 총신에서 합신 짜갈라지는데 그 일기 앞장섰던 목사님 이분도 평생 공부했어요. 평생에 일주일에 두꺼운 책을 네다섯 권씩 평생을 공부했어요. 평생. 마누라하고 잠자리 가지는 것보다 책 읽는 걸 더 좋아해. 그래서 사모님이 응? 젊었을 때 이놈의 새끼 내하고 결혼해놓고 뭐하노 하면서 방문 막 쳐일다니까 같이 잠자고 싶어가지고 그런데도 생각이 없어. 목사님은 책만 뒤다보는 거야. 그 목사님이 저하고 제일 친하거든. 제일 나이 연배만 해도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나죠. 경북대 선배예요. 경북대 법대. 근데 그 목사님도 평생을 공부하고 나서 한국교회 다 썩었다니. 다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다니. 그래서 다시 해. 전부터 다시 해. 기초부터. 그래서 목사님도 한 명 데리고 목회하고 싶다니. 한 명. 응? 수천 명 목회하고 싶다는 게 아니고 한 명 데리고 목회하고 싶다. 그 대구에 동홍교회 해가지고 200명에 300명인데 5, 600명으로 부흥시켜가지고 잘 나가던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도 이분 간증하는데 그 교회 제일 꼴통 성도가 제일 꼴통 성도. 예배 시간도 벌떡 일어나가지고 목사님 그게 맞습니까? 그러면 제일 꼴통 성도가 있어. 옛날 같았으면요 조잡한 거 조잡. 근데 목사님이 이제 복음을 아시거든. 그랬긴 해. 예배 시간에 일어나가 그게 맞습니까? 이렇게 해도 그러셨어요. 그래가지고 수년을 받아주신 거예요. 수년을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이분이 요즘 그러니까 목사님이 다 목사님이 어떻게 하는지 다 지켜보자. 성도들이. 응? 우리 목사님이 저 성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가 그거 보고 나도 이 결정해야 되겠다. 우리 목사님이 저 인간 없애버려. 교회 못 나오게 해가면 다 성도들이 그렇게 하고 싶은데 목사님이 가만히 있거든. 그렇게 다 가만히 있는 거야. 수년을 그렇게 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계속 이제 복음을 점점 알아가시니까 다 받아지는 거야. 다 받아지는 거야. 그랬더니 이분이 요즘은 순환양처럼 바뀌었대. 순환양처럼. 예배 시간 때마다 우는 거예요. 순환양처럼. 그래서 제가 목사님 보고 그 성도가 그 교회의 최고의 복등입니다. 최고의 복이단 말이에요. 그 성도가.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 성도가 최고의 저주로 보였죠. 그 교회 예배 분위기를 망치는 최고의 말씀 꾸러기를 봤단 말이에요. 근데 목사님이 그게 아니구나. 저 성도가 목사님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그 김영식 목사님이라는 분이 자기가 인생이 달라졌던 게 딱 제일 큰 계기가 뭔지 아세요? 자기 딸 때문에. 그 몇 년 전인가 한국의 내 나라고 하는 내 노우라고 하는 모든 유명한 목사님들이 세미나에 다 모였어요. 아주 유명한 세미나. 한 2,000명 모였어요. 정말 대형교회 목사님부터 해서 다 모인 거예요. 세미나 준비가 다 모였는데 그때 김영식 목사님 앞에서 뭔가 이야기했던가 뭐 그런 일이 있었던가 봐요. 근데 그때 그 딸이 셋째 딸이 이렇게 어릴 때 주사를 잘 맞아가지고 IQ가 70, 80밖에 안 돼. 예. 근데 아빠가 앞에서 먼저 이야기 딱 하니까 그 딸이 팍 일어나가지고 아빠 이래서 야, 니나 잡아라! 그렇게 해가지고 그 2,000명 되는 목사들 앞에서 개쪽을 당한 거야. 응? 자기 딸 때문에. 근데
그때부터 그것이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 목사님 가정에서 제일 가장 불행한 덩이가 이 딸인데, 이 딸이 이 목사님의 실제에 대해서는 제일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야, 내가 그런 인간이구나 알고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그러면서 점점 복음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시고, 그리고 이 딸을 치유하기 위해서 밤새도록 수년 동안 축사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일어나고, 그 다음에 아까 했던 그 예배 시간마다 일어나는 그 성도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또 이 복음에 대해서 더 실제적인 부분이 많이 나타나고 교회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온 성도가 다 지켜보잖아요. 한 사람이 저렇게 문제가 많은 성도가, 그죠? 예배 시간에 일어나가지고 사태질할 정도로 저렇게 문제가 많은 성도가 변화되는 거를 다 과정을 다 지켜봅니다. 과정. 목사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그 한 케이스를 가지고 그 목사님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건이 너무너무 이제 중요하고, 포항에 있는 그 목사님도 이번 주에 이제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생신도 저하고 비슷해요. 저보다 한 일주일 전인가? 2주일 전에 생신을 보니까 사람들이 막 생일창을 사려준 거예요. 생일창을. 해가지고 쫙 해가지고 사람들 쫙 앉아 생일상을 너무너무 잘 차려줬대요. 근데 그분들이 지난주가 추수감사주의였대요. 추수감사주의. 그래가지고 오전에 설교하고 오후에는 뭐였냐면은 이름 가지고 삼행시를 지었대요. 이름과 삼행시 해가지고 감사 앞에서 발표하는 거. 이렇게 했는데, 그 할머니 70살 넘었던 그분들이 세 분인가, 그분들이 새벽 기도에 나오는 삼총사라고 그러잖아요. 와서 조는 사람들 어그거리고 이래서 안 돼. 근데 그분들이 감사 제목을 뭐냐면 내 인생에서 이승장 목사님 만난 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올해 들어와서 목사님은 너무 좋아가지고 그리고 전부 다 이런 교회를 만난 것이 내 인생의 제일 축복이다. 이런 교회. 내가 이런 복음을 듣고 있다니, 이런 교회만. 그리고 작년까지만 해도 올해도 문 닫으려고. 올해까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십자가 위에 계시다. 십자가에 감추어 계시다. 그 저주받은 곳에. 그죠? 누가 보더라도 저주받은 곳이.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이 절대 없는 곳이. 예? 하나님이 절대 없을 것 같은 그 저주의 장소에 하나님이 가장 완전하게 임재하시고 가장 완전하게 나타났다. 이게 루트의 신학이에요. 그것이 마이클 호턴이 썼던 약함의 자리 가는 책이 제목입니다. 네. 근데 우리가 뭘 믿느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거냐면 십자가를 믿는 거예요. 십자가. 그 십자가의 가장 저주스러운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완전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고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러면 그 십자가가 내 인생이에요. 내 인생. 내 인생의 가장 저주받은 자리, 그 자리가 십자가거든. 근데 그것이 내가 영적으로 눈이 열리면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의 자리로 보여지는 것을 부활이라고 합니다. 네. 저도 그랬어요. 네. 저도 우리 교회 이 세 번 짜갈라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과정인지 몰라요. 근데 네. 아내도 지금 이번 주에도 그래. 이번 주에도 옛날에 그 교회, 옛날에 우리 지체들이 옛날에 그 대학 시절 때 열정적이고 막 서로 사랑하고 너무너무 분위기 좋았거든. 분위기 정말 분위기 좋았어. 너무너무 분위기 좋았어. 사랑이 충만했어. 근데 아내는 그때로 안 돌아가고 싶대. 지금 교회가 좋대. 지금 이렇게 20명밖에 안 되지만은 지금 교회 분위기가 아내는 최고래. 최고. 우리 교회에서 역사상 최고래. 아무도 정리하지 않잖아. 안 나와도 주일 늦게 와도 정리하지 않죠. 일찍 왔다고 해서 자랑할 것도 없죠. 그죠?
예, 교회 예배 일찍 왔다고 자랑하는 놈 없죠. 늦게 왔다고 쫄리는 놈 없죠. 예. 뭐 봉사를 안다고 눈치 주는 사람 없죠. 그죠? 안에 우리 자신이 편하단 말이야. 내가 뭐 설교 못한다고 욕을 하나, 뭐 어차피 뭐 설교 또 잘한다고 뭐 하나, 뭐 그냥 설교하면 되잖아. 성도들도 뭐 설교 시간 좀 졸면 어때? 또 잘 되면 어때? 다 있는 대로 받아주는 거야. 이게 너무 편한 거죠. 그래서 아내가 지금의 교회와 옛날의 교회를 바꾸고 싶습니다. 20명이지만은 130명일 때 교회가 바꾸고 싶습니다. 그때나 결정이 있었고 막 그랬지만은 속으로는 다 판단하고 나누고 정지하고 그래서 있었다. 힘들었다. 잘 됐지만 힘들었다. 네, 그래서 다른 세계, 이 은혜라 하는 것은 진짜 다른 세계란 말이에요. 은혜의 세계. 은혜의 세계. 은혜의 세계를 우리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평강의 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은혜의 세계가 들어오고 평강의 나라, 은혜의 나라, 평강의 나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 은혜의 나라, 평강의 나라라는 건 율법이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 율법이 없어야지 은혜고 평강이단 말이에요. 내 속에 율법이 있으면은 남을 죽이지만은 결국은 그것이 나를 죽여요. 남을 내가 비판하는 만큼 사실은 내가 나를 찌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의 나라, 긍휼의 나라, 평강의 나라,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이거를 경험하면은 너무너무 놀라요. 기절할 거예요. 제가 목사님 모임도 제가 그때 변화되고 나서 7, 8년을 했거든요. 7, 8년을 해도 이게 경험이 안 되는 거야. 목사님들이. 지식인 거야, 지식. 경험이 안 되는 거야, 지식인 거야. 그러다가 작년부터 경험되기 시작해요. 작년부터. 목사님부터. 몇 분이 경험돼요. 근데 정경 간사님도 원래 경험했어. 원래. CC 간사님. 원래. 경험하면은 아니 이런 세계가 있어요, 목사님? 응? 아니 그 한 번도 제가 7, 8년 동안에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 이게 진짜 신앙입니다. 내가 이미 죽었습니다. 끝났습니다. 율법을 다 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그 세계를 경험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 말이 되냐고 하면서 막 7년 동안 싸워. 7년 동안. 그러더니 진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 바빴어. 보니까 입이 벌어져가지고 아무 말 못하는 거야. 아무 말. 그러더니 이 목사님이 순식간에 뒤집어지는 거야. 순식간에. 뒤집어져가지고 사모님한테 그때부터는 그냥 종이야, 종. 내가 죽었습니다. 가정에 가서 사모님 관계, 그 목사님이 김 목사님인데 그분은 온누리교회 다녔거든요. 온누리교회 사모님하고 하도 싸워가지고 대구에 내려올 때 사모님 안 따라와서 사모님 기도원에 계시고 목사님 여기 와서 딸하고 개척했어요. 그러니까 별거만 수년 동안 했어요. 그러면서도 자기는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뒤집어진다. 아내와 지금 하나 되는 것도 적용 못하면서 말씀대로 살겠다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돌겠다니까. 근데 그 목사님이 말씀대로 적용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력한 율법이에요. 강력한. 근데 그게 안 깨진대. 내가 죽은 사람을 딱 보니까 이분이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야 진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게 진짜구나.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사모님한테 올라가가지고 기도원에 사모님 올라가서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 사모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강림하신 거예요. 대구로. 그래가지고 오신 다음에 막 집에서 무조건 다 자기가 잘못했대. 무조건 다 잘못한 거야. 이제 옛날에는 옳고 그름이 있었거든. 옳고 그름. 근데 이제 옳고 그름이 없어. 무조건 내가 잘못했어. 사모님이 우리 남편이 달라졌어요. 이러면서 그 전에 이분이 부부가 안 맞아가지고 상담 정태기 박사라고 있어요. 한국에. 예. 목사님들 그 상담으로 유명한 분 있어요. 정태기 박사라고.
그분한테도 가고 해가지고 상담하는데도 1,000만 원 넘게 깨졌어. 근데 안 바뀌어. 그렇게 유명한 상담가한테 상담을 하고 해도 안 바뀌어. 근데 이 복음을 만나고 그런 사람 만나니까 그분이 뒤집어지니까 1년 조금 넘었는데 얼마나 지금도요. 이제는 문제만 생기면 내가 안 죽어서 그래요. 저 사람 문제 없어요. 내가 안 죽었어. 그전에는 저 사람의 문제 이거밖에 없어요. 자기는 지금 별거 하고 있는데 저 사람 문제 근데 지금은 내가 문제. 내가 덜 죽었어 그래. 내가 더 죽으면 되는데 뭐. 완전히 관점이 달라져. 그러니까 사모님이 또 자연식을 한다. 자연식을. 집에 가면 막 완전히 그냥 음식을 목사님 목회를 못 해가지고 성도가 한 명도 없어. 그래가지고 트럭 몰거든요. 트럭. 한 달에 200만 원 조금 넘기봐. 근데 트럭 몰면서도 매일 말씀 듣고 매일 그 말씀을 적용하고 매일 말씀만 살아. 집에 들어가면 사모님이 이제 막 떠받드는 거야, 남편을. 그 집에 들어가면 천국이에요, 이제는. 그전에는 목사인데도 수십 년 지옥이에요, 지옥. 근데 지금은 완전히 집안 자체가 천국으로 바뀌었어요. 네?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네. 그래서 딸도 지금 여기 영계 CCC 다녀요. 여기 우리 화요일마다 여기 모임하고 다 해요, 딸이. 네? 근데 딸이 좀 말 안 듣고 이렇게 하면은 딸이 말 안 듣노 이렇게 해가지고 막 꾸징하고 이랬는데 요즘은 내가 죽는 모습을 덜 보여줬어. 완전히 목소리 완전히 달라. 근데 그분이 변화되는 속도가 제일 빨라요. 제일 고집셌던 그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 모임에서 화요 모임에서 제일 말 안 듣고 제일 고집 부리고 제일 꼴통이야. 그래가지고 김영식 목사님이 저 안 된다, 저 안 된다. 저 목사는 저 완전히 율법주의자다. 저거 안 된다. 응? 그 책도 안 읽고 공부 안 하고 완전히 고집밖에 없고 저 안 된다, 안 된다. 지금은요 김영식 목사님 못 따라가요. 이분을 변화되는 속도를 못 따라가요. 너무 단신무식 하시니까 그냥 말씀 그대로 그냥. 제 아내가 사람 보는데 좀 까다로워요. 직관적으로 딱 본다고. 근데 웬만해가지고는 변화됐다는 소리 안 하거든. 근데 김어석 목사님이랑 그분을 딱 보더니 저분은 진짜 바뀌었다. 진짜 저렇게 많이 바뀔 수 있네요. 저렇게 주변에 그렇게 많이 바뀐 사람 본 적이 없거든.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다른 사람. 이전과는 다른 사람. 네. 못 알아본다니까요. 잘. 1년 1년이요. 너무너무 달라요. 노래 가는 게 아니에요. 노력하는 게. 말씀이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살. 그 자기 주변의 사람 다 살립니다. 아직까지 미비한 점이 있어요. 있어도 보면은 한 달 한 달이 달라요. 그분. 정말 한 달 한 달이. 제가 도전 받아요. 그분은 성경 공부 별로 안 해요. 말씀만 들어. 5분만 쉬었다 갈까요?